아멘. 솔로몬의 통치의 첫 번째 단계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오전에 나눴는데, 오전에는 그러한 말씀이었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했던 일들을 이후에 솔로몬이 다 행했다. 그런데 부탁했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또 어떤 이유가 분명히 그 안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죽을 사람은 죽지만 또 이 다윗의 가문은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 이제 열왕기상 3장을 읽어 나가지만 사실상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그 솔로몬에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인즉 하면서 그 지혜로 행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 솔로몬이 그렇게 무식하고 멍청하고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특별히 다윗의 입을 통해서 밝혀두고 있고, 또 2장에서 하는 일들을 쭉 살펴보면 지혜가 없다면 도저히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한 번쯤 생각할 것은,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이 더 큰 지혜를 누리는 겁니다. 뭐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번다고 하죠. 참 슬픈 일이지만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돈이 있는 사람은 항상 돈이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참 슬픈 일이지만 또 한 가지 슬픈 일을 생각해보자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 더 큰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지혜를 구하고, 특별히 이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믿는 게 뭘 중요해? 하나님을 아는 게 뭘 중요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을 안다고 뭘 어떻게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큰 지혜가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더 큰 지혜를 얻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더 큰 지식을 담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또 더 많이 알고자, 또 깊이 알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자녀분들이 있다면 이 자녀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려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을 주는 겁니다. 그 유산은 지혜를 남겨두는 거죠. 바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견고해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찌할 바를 알려주신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원래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부터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3장 1절 이 부분이 왕이 되자마자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왕이 되기 이전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벌써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들을 한 걸 보니까 지혜로웠는데, 그러한 지혜로운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조약을 맺으러 오는 거죠. 그 조약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조약은 뭐냐면 결혼으로 맺는 겁니다. 그 결혼으로 맺으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죠. 3장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혼인관계를 맺는 게 성경적으로 이런 것으로 따지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은 국제적인 정세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첫째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들을 너무 불러오지 말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불러오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특별히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여자를 먼저 이렇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어쩌면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비춰졌고 또 그 지혜로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 왔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혜였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오늘 지혜를 주신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었습니다. 다윗성으로 데려왔습니다. 다윗성이 있고요. 성전산, 성전을 짓는 그 성전산이 또 따로 있습니다. 성전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모리아산이라는 곳이 성전산이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가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러니까 결혼은 먼저 했고 지금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전이 완전히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백성들이 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없으니까. 지금 짓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를 했는데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제사는 산당에서 드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가가 볼 때, 역사가가 볼 때 이게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 좀 제사를 좀 성전에서 드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성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러면 이 당시에 법궤는 어디 있었냐라는 거예요. 법궤는 다윗성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갔잖아요. 이제 그럼 다윗성에서는 뭘 하고 이 산당은 또 어디냐? 이 산당은 4절을 보니까 어떤 산당이냐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갔죠.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은 실제로 그 성전 그 산당 터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고 하죠. 예루살렘에서 보면 이곳이 보이긴 합니다. 이제 보이긴 하는데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만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다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크기 때문에 제사를 더 성대하게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시면 그 글씨를 이렇게 써놨죠. 1,000번 제 이렇게 하지 않고 1,000번제라고 했죠. 1,000을 번제로 드렸다는 겁니다. 1,000번을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그 제물을 번제로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부 교회에서 1,000번제를 합시다라고 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좋은 마음으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다면 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에서 시켰기 때문에 해라고 하는 핑계는 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그런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1,000을 한 번에 번제를 드렸다. 왜? 솔로몬이니까. 솔로몬은 1000마리 아니라 10,000마리라 드릴 수 있겠죠. 이게 솔로몬 왕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죠. 권력인 거죠. 그래서 그 1,000번 해가지고 숫자 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000 이건 숫자고 번은 태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렸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1,000번제를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거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1,000번제 1,000번을 빠지지 않고 100일 기도를 하면 1,000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거는 불교나 아니면 우리나라 토독신앙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교회에서는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교회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
아니 좀 지나가다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니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푸른 하늘이 보일 때에도, 구름이 껴서 그 구름이 햇빛을 가려줄 때에도, 또 비가 올 때에도 그때그때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겁니다. 뭐 다른 신들은 1,000번 받아 먹어야 뭔가를 응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니까, 자꾸 1,000번째 해야 하나님을 내가 부려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잘못된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1,000번째를 그 3년 넘게 뭐 여기를 왔다 갔다 3년 정도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사를 드려가지고 이런 응답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한 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한 번에. 자, 그러니까 5절이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니라. 아마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잠을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잔 것 같죠. 그러니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꿈 얘기입니다. 꿈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또 이걸 또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으니까 꿈에 보여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일단 이거는 솔로몬에게 나타난 아주 특별한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인데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뭐 금도끼 은도끼가 아니라 그냥 무엇을 줄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에 그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6절의 내용을 보면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먼저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누가 먼저 이루어갔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내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또 아버지의 그 잘 좋았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그 뭐 좋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본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을 읽으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어쩌면 뭐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나이에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존재로 다시 한번 인식하고 나가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면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벌레 같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야, 이 벌레 같은 놈아, 너 하나님 앞에 용서 빌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나 자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났으면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모르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계속 공부하는 거고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공부 안 합니다. 왜? 나는 다 아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느 순간 자기가 공부를 좀 하면서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는 이제 쌓이는 거죠, 공부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약한 존재라는 걸 알면 더 큰 존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자,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어찌 보면 기가 막힌 거죠. 지금 뭐 이 백성이라고 해봐야 우리나라 국민들 숫자 세 보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훨씬 더 많은 겁니다. 나라도 크고. 그런데 뭐 어찌 보면은 몇십만 명 안 되는데 뭐 그 사람들 두고 뭐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 시대가 지금 시대하고 좀 다른 시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구합니다. 9절을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재판에 대해서 들고 나오죠. 왕이기 때문에 재판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창세기서부터 이 사무엘서까지 쭉 오다 보니까 이 재판하면서 뇌물을 받아 먹어서 하나님이 쫓겨난 일도 있고, 재판하면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도 많아지고, 사실 이 오경 안에 보면 재판을 해라, 재판을 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뇌물 바라보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꾸 뇌물을 보고 뇌물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알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대로 된 재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9절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참, 이 이야기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지금 재판하면서 쫓겨났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이 돈을 받고 브엘세바에서 재판하다가 그들의 잘못 때문에 결국 하나님 왕자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우리는 왕이 필요해요 하면 사람을 왕을 세웠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는데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재판 잘할게요. 하나님, 저 재판 잘할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야, 이 녀석 봐라. 이 녀석 뭔가를 좀 알고 있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 겁니다. 왜요? 그 선후의 모든 상황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걸 구하니까 좋아했구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선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쭉 살펴보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내가 볼 때 나라가 바로 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도요, 한 사람도 억울하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한 사람도 억울하지 않게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나라에서도 판사들의 그 역할이, 검사들의 역할이, 변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대의 이 판사들이 하는 것, 검사들이 하는 것, 변호사들이 하는 것, 만약에 그것이 악한 일로 한다면 나라는 바로 세워지기가 어렵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또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재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 네가 제대로만 했으면은 내가 쫓겨났겠니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의 11절,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왜 감탄하시겠어요? 참,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아니 뇌물 받아 먹은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거 하려고, 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게 지금 재판하면서 할 수 있는 다 일들이 그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바로 사사기 안에 엄청나게 일어났었고, 또 이후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아들들조차도 이런 일들을 한 걸 보고 하나님 기가 막히셨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재판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가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였습니다. 야, 너 같은 사람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같이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말씀에다 기록해놨다. 내가 그런 사람 다시는 안 낸다고. 야, 그런 거 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로움이 우리의 지혜로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할 수는 있죠. 솔로몬과 똑같이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지혜는 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서 벌써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건하지 않으시니까 그렇습니다.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13절을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뇌물을 받는 이유가, 네가 만약에 재판을 정말 잘하고 싶니? 그래, 그럼 있잖아, 그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다. 뭐예요? 뇌물을 받지 않아도 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부가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런 영광이 있을 때 하는 거죠. 그리고 영광이 있어야지만이 그가 말하는 게 권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구하지 않았지만 이게 필요해 이 사람아, 내가 이걸 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통 크게 탁 쏘십니다. 그래서 지혜와 부귀와 영광까지도 다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마음껏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 갈대 같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부탁을 한 가지 하십니다. 그 14절이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한 것처럼 잘 살아야 돼. 네 아버지가 한 것처럼 잘해야 돼. 네 아버지가 말씀대로 산 것처럼 그렇게 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네가 장수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안 지키면 내가 내 날들을 길게 하진 않을 거야.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15절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뭐라고요? 꿈이라는 거예요. 꿈입니다.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왔죠. 그러니까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15절에 꿈을 깨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또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에서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에서도 제사를 드릴 수는 있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당시에 왜 그러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가? 예루살렘에 성전도 따로 없거니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만한 곳이 굉장히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제사 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고 또 1,000마리를 드리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 앞에 다윗성에 와서는 조그마하게 번제와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쭉 하게 되죠. 자, 16절입니다. 그때 이제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서 서며 한 여자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자, 이때 16절을 보면 그때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하나님께 너에게 지혜를 줄게, 부귀 영화도 줄게, 다 준다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감사합니다라고 한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왔다. 이 두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지혜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자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니 17절에 한 여자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요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보니까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까 이거 내 아들 아닌데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고 산 것은 내 아들이다 하며 왕 앞에서 그와 함께 쟁론하는지라. 이렇게 두 여자가 와가지고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살았는데 살아있는 걸 가지고 내 거야 네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23절에 왕이 딱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고 또 이르되 하는도다 하고 24절에 니네들 그렇게 자꾸 말하네. 알았어 내가 이제 판결할게 하고 나서 칼을 가져와라 하니까 칼을 왕 앞에 딱 가져왔죠. 그러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줘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나누라 하라 하는지라. 그 애를 살아있는 애를 반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그렇게 말을 못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솔로몬이 지혜롭게 정말 판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 당시에 자녀가 있었을까? 아니면 결혼은 했지만 이 아버지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절대로 아이를 죽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남자들이 알기에는 쉽지 않을 텐데, 특별히 아이가 없는 상황이라면 더 알기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발로 나누라 하는 것을 이것을 재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판한다라는 것을 이 제자는 이 마를 제자거든요. 마름질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마름질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치수에 맞춰서 잘라버린다. 이게 마를 제자입니다. 마를 제자에 판가르말 판자죠. 칼로 반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수에 맞춰서 칼로 반을 잘랐다. 이게 재판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보면 재판이란 말도 참 재밌죠. 아니 왜 그렇게 말을 썼을까? 솔로몬이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을 만들었는지 재판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솔로몬이 그렇게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일을 통해서 재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니까 아하 반으로 자르라는 말이 여기 있네. 치수에 맞춰서 딱 자르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틀리지 않게 자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절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살려두고 저 아이를 그냥 주십시오라고 했던 저 여자에게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자, 그런데 이게 이거예요. 그 전의 지혜와 지금 이 재판을 하고 난 후의 이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지혜는 그래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했어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28절을 보니까 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하는 거죠. 말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저 사람은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게 해 하는데 하나님이 저 안에 계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에 대한 그 평가를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신들이 그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권위가 있는 것은 뭐냐면 야, 저 안에 신이 계셔. 저 안에 그 신이 이야기하는 거야. 다니엘이 하는 말을 보면 권위가 있죠. 그리고 왕도 그 말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신이 그 안에서 이야기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신들의 영이 저 안에 있다. 신들이 저 소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지금 왕을 두려워하고 있냐면 왕의 지혜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저 안에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야, 저 사람 앞에서 괜히 까불었다가는 우리가 죽는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 물론 한 번은 진 적도 있지만 엘리 아들들이 가서 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던 이유가 뭐냐면 법궤를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저기 신들이 저기 와 있다. 그래서 우리 이길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러면 벌써 전쟁이 처음부터 시작이 달라지는 거죠. 그것처럼 이 솔로몬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이러한 권위가 그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장에 맞춰지는 2장에 맞춰지는 부분을 쭉 보게 되면 솔로몬의 지혜가 이렇게 해결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3장을 딱 마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좋으세요? 우리가 평소에 지혜롭게 행동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속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지혜로워서 저렇게 잘 해결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저분이 하는 일은 저 사람이 하는 것은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야. 사람들은요, 그 부분을 보는 순간, 발견하는 순간 그 앞에서 떨게 됩니다. 왜? 그 사람 때문에 떠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이단 사이비들도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말을 하고 있지만 나는 어수합이지만 내 속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두려워 떨더라니까요. 그래서 헛소리를 해도 두려워 떨더라니까요. 가짜로 그렇게 말해서 사람이 떨 정도인데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과 함께 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진짜 맞아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그 존경심과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로만 자신의 통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나아가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통치는 그랬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의 신하들에 대해서 밝혀두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지 한참 됐죠. 근데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렇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사독도 제사장이고 아사랴도 제사장인 거죠. 그 다음에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고,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기록하는 사람들이죠. 쭉 기록하는 사람들. 사관 하면은 또 이 3절이죠. 사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여기에 있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사관이구나. 이걸 꼭 기억하진 않아도 사관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의 모든 역사, 이 고려의 역사들이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됐어요? 사관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 사관이요, 임금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무슨 말씀하셨는지, 뭐 아침 먹었는지, 점심 먹고 무슨 말 했는지, 뭐 화장실은 갔는지, 뭐 했는지, 뭐 이러면서 다 적어놓는 거예요. 다 적어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적어놓는 게 사관이고, 이 사관이 적어놨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보일 때는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잖아요. 그 역사를 다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것들 중에 사라진 것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중에 그 많은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 속에서 몇 가지만 축축축 추려가지고 만들었던 책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책들을 우리는 보고 옛날에 이런 책들이 있었구나. 근데 지금 그 책은 진짜 없어요. 그 역사책에 기록된 그것을 보고 뺏겼던 책은 있는데 진짜 그 원본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사관이 기록은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이것을 읽은 사람이 있겠죠. 읽고 이 사관들이 썼던 역사책 속에서 가져왔던 성경 말씀들이 있겠죠. 왜? 다 가져올 필요는 없고 중요한 어떤 부분을 가져와서 기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기록한 걸 가지고 열왕기상도 만들어지는 거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데 너 빨리 이렇게 쓰고 라우라우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진짜 역사 속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결국 성경의 이 내용들이 엉뚱한 얘기를 쓴 게 아니라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인용하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책도 있고 저런 책도 있는데 근데 뭐 이또의 묵시록이 있다. 이또의 묵시록이 어디 있어요? 실제 그 책 있나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그 당시에 그 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을 내가 참조해서 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누가 썼겠어요? 선지자들도 썼지만 사관들이 많이 기록을 했다. 서기관들도 그걸 써서 뺏겨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됐다. 그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고. 근데 보세요. 2절에 보니까 그의 신하들은 이러한데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죠. 자, 그런데 4절 금방 읽었는데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독도 제사장이고 그 아들 아사리아도 제사장인데 여기 아비아달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아비아달은 사실은 쫓겨났죠. 아나도스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쫓겨난 사건은 한참 뒤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죠? 시간이 좀 지난 뒤의 사건이고, 여기 4장 1절부터 기록된 사건은 솔로몬의 신하들에 대해서 초기에 좀 기록했던 사건인 거죠. 쫓겨나기 전에 그런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나왔던 사건들은 오히려 더 뒤에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5절에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고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고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르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여기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굉장히 그 내각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7절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에 12 지방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그러니까 12지방,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방을 12개로 쪼개는 거예요. 12개로 쪼개가지고 12개 중에 가장 위에서부터 야 너는 1월 달에 우리한테 음식 가져와,
2월 달에 너 음식하고 뭐 이런 거 가져와, 3월 달에 가져와 하면서 12개로 나누어서 한 달에 모든 먹을거리를 다 갖다 주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왕실에 먹을거리를 챙겨주는 것도 쉽지가 않았을 텐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양을 주게 되었다. 그것을 4장 20절 이후로부터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도 살펴보게 되겠죠. 다음 주에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8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스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겔이요. 누군지 모르죠. 누군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룻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서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맛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딸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헷갈리죠. 다맛이란 딸이 있었다고? 그죠? 그 다맛이란 딸이 결혼할 나이가 됐네요. 그러면 이 기록 연대를 어떻게 추산을 해야 될까?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이 아비아다를 이야기한 걸 보니까 초기에 기록한 것 같은데 이 초기에 기록했다면 다맛이라는 딸이 실제로 있었을까? 이렇게 결혼을 시킬 만큼의 딸이 있었을까? 물론 지금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시집을 보낸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 아니면 솔로몬이 도대체 왕이 몇 살이 되었을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솔로몬이 몇 살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나이가 뭐 30살에 왕이 되었다. 어떤 사람은 열 몇 살에 되었을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뭐 조금 더 돼서 왔을 것.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 이 사장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초창기에 솔로몬이 세웠던 그 사람들 중에 지금 물러난 그 사람들도 이름을 기록한 걸 보니까 아마도 이건 초창기에 기록한 것 같은데 딸이 이렇네? 보니까 그러면 뭐 열 몇 살에 왕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 이게 그래서 연도를 추산하거나 나이가 어떻다거나 이걸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딸 다맛이죠. 이 뜻이 물방울이라는 이름입니다. 참 이름을 예쁘게 지었죠.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부터 아벨부올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서 벤 게셀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브나스의 아들 야일이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 빗장이 있는 60개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니 이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 솔로몬의 딸이 하나가 아니라 또 하나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 둘만 있는 게 아니겠죠. 더 많이 있겠죠. 더 많이 있을 텐데 이 두 사람의 솔로몬의 딸이 이름이 나오는데 바스맛은 향기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참 이름을 물방울 향기 이쁘게 졌죠. 자, 10절 아셀과 아루데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가리는 바루나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무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게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영광이 이러했다. 솔로몬의 지혜가 이러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지혜 어떤 거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앞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3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사람들이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그 판결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압도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솔로몬의 그 내각을 쭉 이야기하고 모든 걸 다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하시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물론 솔로몬이 했지만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속에도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건들 수가 없어. 건드렸다 가면 큰일 나.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